기도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도가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측면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까지는 이제 좀 복잡한 부분이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도는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일이라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기도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비유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노숙자가 거지가 구걸을 해요. 한 푼 달라고 막 빌어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걸 갖다가 막 10분을 간절히 어떤 사람 앞에서 막 비니까 그 사람이 그래 당신은 대가를 치루었어. 한 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1,000원을 주고 5,000원을 주고 10,000원을 주느냐 그 말이에요. 한 푼 줍쇼 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게 그 돈을 받는 대가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건 되지를 않아요.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 자체가 어떤 대가 치rum의 양상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이게 기도는 은혜에 속한 부분이지 일에 속한 부분은 아니에요. 기도는 은혜에 속한 부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요. 야고보서 5장에는 병든 자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불러서 병 낫기를 위하여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때 되면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 때 합심하여 또 뜨겁게 기도하고, 그걸로 또 충분하지 않을 때 서로 죄를 고하고 이렇게 이제 등등 나아가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 이야기가 야고보서 5장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야고보서 핵심이 중간에 있는 행함 있는 삶 믿음이다 이렇게 가지만은 야고보서가 이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걸만 야고보서 이상하게 만들면 안 돼요. 오히려 야고보서의 중간은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한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은 믿음 이야기하고, 왜?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조금 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어찌를 구하지 말라. 그리고 나중에 5장에도 믿음의 기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 어찌 그것이 믿음하고 행함이 의미가 짬뽕이 돼가지고 믿음이라는 뜻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되냐 그 말이에요. 참된 살아있는 믿음의 결과가 행함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기 어려운 믿음의 굉장히 광범위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그런 식으로 말 한마디로 말장난으로 되는 부분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이 단순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찌되었든 기도는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는 문을 여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의 탄원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분의 권능이 임하게 하는 문을 여는 것이에요. 더 간절히 진심으로 탄원할수록 실제로는 우리의 어떤 대강하는 어떤 기도들이 실제로는 하나님께 도달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그냥 슬쩍 하는 기도도 다 알고 계시고 응답하신다 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한숨에도 응답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지 몰라도 성경은 그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리는 천국이에요. 천국에서는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셔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병들고 다치고 아프고 죽고 실패하고 이혼하고 절망하고 우리 인생과 삶이 비통하고 우울하고 탄식하고 죄로 인해 신음한 일이 왜 벌어지겠어요?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고 너희가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고 성령의 권능을 위로부터 권능을 입고 받으라고 왜 말씀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믿음도 없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갔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쫓겨나는 거죠. 벌거 벗긴 채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권능이 나타나냐 그 말이에요. 믿음의 수준도 적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오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기도를 똑같이 하는데 믿음의 기도도 아니고 하는 둥 마는 둥 허버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죠. 이 땅은 온 마귀에게 처해 있는 곳이 이 세상 신 임금이 마귀다고 주님도 인정했고 사도 바울도 인정했어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하다면 성경이 얼마나 단순하게 돼 있겠어요. 말씀 66권에 지어질 이유도 없지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지혜로 성경 66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66권인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획일화시키고 단순화시킨다는 것이 많은 어리석음 속에 들어갑니다. 기도는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은혜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기도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속에 임하는 통로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엎드릴 때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요. 믿음의 기도로 엎드릴 때에 그 믿음의 강력한 기도 탄원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가슴을 치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그러지 대강 스리물적하는 묵상하는 기도를 한다 그리고 속으로 몇 마디 웅얼거리고 말고 밥 먹을 때 웅얼거리고 말고 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마 어떤 정도는 가능하냐 그러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나가듯이 주님 수박 먹고 싶어요. 그럼 그 이루어져요. 그런 것은. 왜? 수박 정도 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심 앞에서는 감기가 치유되는 것이나 암이 치유되기가 똑같지 않느냐. 하나님께 똑같지 않느냐 그래요. 아니 그런 식으로 보면 같아요. 같게 보인단 말이에요. 감기 치유되는 거나 암이 치유되는 거나 하나님께 똑같아요. 그러나 이 땅 위에 그 권능이 풀어질 때는 다른 것이에요. 감기 치유될 때는 제가 수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치유의 권능, 치유의 기름 부음이 5만 있으면 감기가 치유된다 그러면 암은 100이 필요해요. 암은 100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이 한량없이 역사하신 분이에요. 한량없이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하지만 사람은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신 것처럼 그분의 권능을 나눠주실 부여하실 권세를 있으셨어요. 12명의 제자들에게 70명의 제자들의 권능과 권세를 나눠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치를 가집니다. 한계치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를 치유할 때는 어진간히 기도해도 치유가 되는데 암을 치유할 때는 그 정도 기름 부으심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나 은사나 능력의 한계치가 틀려요. 그런데 일정하게 가지고 그게 다 치유되냐 그 말이에요. 오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이 영적인 법칙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것 아니에요. 다르다고. 변화산 주님 내려오신 다음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아들에게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제 아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하실 수 있거든요. 해보십시오. 그러는 거죠. 주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지만 제 아들의 믿음에 부족한 거예요. 주님 우리는 왜 할 수 없었습니까? 조용히 와서 묻자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 적은 믿음 가지고는 그 정도 지금 권능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았고 능력도 부여받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받았는데 그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그게 다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무리를 걸어올 권능을 받았어요. 무리를 걸어가다가 의심이 들어가니까 꼬르륵 빠져들어가잖아요. 주님이 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나타나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부족이에요. 믿음의 부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말씀이고 또 하나 주님께 제시하는 것이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그 믿음의 부족 나아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필요한 것을 암을 치료하는데 100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5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95를 그걸로 채우는 거지요. 그러니 어느 병이 한 기름 부음이 암은 100이고 감기가 5고 어떤 병이 30이다 치면은 뭐 내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5라는 기름 부음 플러스 25를 더해 30이 나타날 수 있겠죠. 하늘의 능력을 믿음을 통하여 끌어오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원리인 거죠. 그러나 거의 암이라면 30밖에 안 되는데 100이 어떻게 치유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가 더 필요하죠.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이라든지 등등의 것이 여러 조치들이 함께 되어져야지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치유 사역 하나를 제대로 알아간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론과 허구세계 속에서 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냥 말장난 몇 개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에는 그렇게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깊이 있는 원리들이 많이 있어요. 또 치유 사역에도 주님의 치유하심의 통로가 되는데도 많은 영적인 원리들, 말씀을 통한 영적 원리들을 깨닫고 알아가야 되고 그 가운데 실제로 체득해야 되고 실제로 경험하고 겪고 오류를 잡고 그 과정을 많이 걸어가야지 치유율이 높아가고 치유의 열매를 더 많이 거두게 되어지지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대가를 치른다는 생각하지만 대가를 치르신 분은 주님이시죠. 그지 기도는 대가 치르는 게 아니에요. 막 그 자식이 엄마한테 엄마 피자 좀 주세요. 피자 좀 주세요. 피자 좀 먹고 싶어요. 피자 좀 사주세요. 그러는 것이 피자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겠어요? 아니잖아요. 대가를 치려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내가 집 청소를 엄마 대신 다 해줄게 엄마. 엄마 그러면 피자 사줘.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좀 해당될 것 같네요. 엄마 내가 이번에 공부를 몇 등 안에 들 거야. 5등 안에 들 테니까 피자 사줘. 그건 대가 아니거든요. 그건 공부는 자녀의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를 하면서 대가를 치렀다 그러면 그건 또 이상할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다면 오 내가 대단한 기도의 능력이 있어. 오 나는 기도에 대단한 파워가 있어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 베푸시며 사랑하시는가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일이지. 오 대단한 능력이 있어. 내 기도는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 어제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내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막 그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뭐 어떨 때는 믿음의 고백이 되겠지요. 그러나 잘못 가게 되면 그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되는 통로인데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선물인데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그러면 기도를 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기도를 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기도를 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이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피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특권이며 복인지를 몰라요. 근데 기도를 좀 했어요. 10분, 20분 했어요. 아이고 나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시나?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이 말 자체가 문제가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나 기도하려고 애쓰고 기도 생활을 좀 하는데 하나님이 왜 내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나? 이렇게 난 대가를 치르는데 그게 유양사 깔려 있거든요. 무슨 기도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기도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능력의 통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치유가 당겨오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바르게 기도했다면 그 권능과 능력이 그냥 나타나 버리는 것이 문이 열렸으니까 하늘문을 열어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나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열쇠를 자물통을 열렸는데 열쇠를 꼽았는데 아무리 꼽아가 돌려도 안 되면 열쇠가 틀렸다는 생각을 해야지요. 어떤 기도를 몇 년을 하는데 응답이 안 되면 기도의 내용이나 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말씀으로 점검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지. 잘못된 열쇠 가지고 계속 찔러대면 자물통도 망가지고 열쇠도 망가지는 법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는 결코 의무를 넘어서는 것이. 기도는 성도의 신령한 의무가 되지만 의무를 넘어서는 기도 자체가 복이에요. 물론 기도에는 원수 마귀로 인하여서 영적 시름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되면 첫째는 우리의 죄를 통하여 마귀가 기도를 가로막아요.
죄가 많은 것만큼 기도는 험난해요. 거꾸로 성령 충만이 많은 것만큼 기도는 너무나 수월하고 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막상 기도하고 주님께 엎드리면 내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우냐 뭐냐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기도 은사를 일반적으로 한 10%, 10명 중에 1명 정도 기도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도 은사는 주님과 관계성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도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가 잘 되는 것은 내가 주님과 가깝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은사를 안 받은 사람들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도를 내가 막상 해보면 주님과 나와 얼마나 가까운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세상과 가깝고 죄와 가까우면 마귀가 역사하고 주님과 가까우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하고는 예외, 별개의 이야기고, 물론 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사라고 생각은 또 안 하고 그냥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기도 은사를 어디다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예언 은사에 좀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가 술술술 나오잖아요. 그 예언이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 은사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폭넓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확장되고 흘러가거나 혹은 예언 은사 자연스럽게 발현되거나 그러면은 기도 은사로 흘러가는 그런 거라고 저는 보아져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모두 다 기반 베이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나타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혜의 말씀 은사가 아주 기본적인 은사, 제 은사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차지하는데 지혜의 말씀 은사를 통하여 설교 쪽, 가르치는 쪽, 상담 쪽 다 이렇게 답이 오고 영감이 오고 응답이 다 오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중심을 이루는데 그것처럼 예언 은사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흘러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기도 은사, 말하자면 어떤 사람을 그걸 갖다가 중보기도의 기름 부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또 중보기도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영역에 속하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중보기도자라는 사람들 자체의 존재 자체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건 자체는 없어요. 단지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자체가 전체의 사명은 아니고요. 기도에 대한 복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결코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일 따름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통로일 따름이고 주님의 복음의 권능이 나타나서 내가 누구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에 비추어지도록 내가 섬기는 것이지 그러지 기도 자체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부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것 자체를 일이라고 봐야 될까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 하지만 실제로 기도 자체는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개념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 것이고 복을 주신 것이어서 우리 주님께 십자가를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문을 영광의 문을 열어 놓으셨사온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기도 생활을 하면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주님께 어떤 일을 한 것처럼 과시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기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주님의 사랑이시며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인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의 복을 우리가 더 끊임없이 더 많이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